처음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은 전혀 신비한 내용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특별한 계시를 담은 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은 사도 요한 시대죠.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많은 박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갈팡질팡 하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옥살이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요한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코 뜻밖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 또 가중되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눈뜨고 정신 차리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그런 간곡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의 서신서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신서를 읽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받아본 교회들은 큰 은혜를 받죠. 하나님,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들이라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군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반면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슬그머니 세상과 합류하는 부도 많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고통이 가중되어지고 정말로 먹고 살기 어려워진 그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슬그머니 주님을 부인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세상에 점점 빠져들어가더라. 이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들은 속히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특별한 계시를 준 것이라고 하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이 편지를 받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야 도대체 이게? 근데 전혀 그런 이상한 단어들이 없다. 그래서 14만 4천이나 666이나 이런 숫자들을 해석할 때에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이단들이 말하는 누구누구가 무엇이고 이름이 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대 상황들을 무시하게 되어지면은 전혀 이상한 쪽으로 말씀은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음료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 음료의 모습이 그냥 음료가 아니고 큰 음료예요. 큰 음료인데 3절부터 5절까지 음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 또 두 번째는 여자가 탄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이 있다. 또 세 번째,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으며 금보석 진주로 꾸미고 있었다. 네 번째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 안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마에 기록된 이름은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해서 그 시대의 음녀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미혹을 해 갔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적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1절의 중반부터 보면은 천사가 요한에게 이리 오라고 하면서 보여준 환상은 많은 그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누구냐? 그 많은 물이 무엇이냐? 그 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15절이 해석합니다. 물은 여러분 15절 말씀대로 한다면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다시 말하면은 온 세상 나라를 깔고 앉아 있는, 군림하고 있는 음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음녀가 누구? 음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의 몸을 내어 주어서 삶을 영위하는 여자를 음녀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음녀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누구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줬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2절 보면은 그 음녀가 몸을 내어준 사람들이죠. 땅의 임금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을 했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의 임금들,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음녀와 음행을 했고 또 그 시대에 살아가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같이 또 음행을 저질렀다. 뭐 이런 얘기죠. 왜 그러면 그 시대에 임금들만 음행에 취한 것이 아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음행에 취했느냐? 그 임금들이 누리는 그 권세나 향락을 같이 누리고 싶어서 그런 소망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음녀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 문장, 몇 문장을 표현한다면은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그것들을 섬기는 음란한 일을 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뭘 탔냐면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을 타고 그 짐승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조정을 음녀가 짐승을 조정을 하는데 이 조정을 받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하죠. 하지만 이 음녀가 하는 일을 전혀 볼 수 없는 영적 소경된 사람들은 영원한 우상 앞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큰 음녀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큰 음녀가 누구인가 하죠. 그 시대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로마였어요. 로마가 음녀지요. 모든 나라들은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경제활동을 한다든가 또 군사를 움직인다든가 이런 일을 할 때 반드시 로마의 통제 아래서 그런 모든 일을 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의 세상이 어떻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가를 요한의 환상을 보여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죠. 가서 그 시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비틀거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때에 그들이 무엇에 취해 있고 무엇에 비틀거리고 무엇에 넘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 요한이 본 환상은 넓은 광야가 있고 그곳에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 짐승이 7머리가 있고 7머리가 17뿔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 음녀의 모습이 4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자.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시대에 이런 고급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층이 정해져 있죠. 귀족들과 왕족들입니다. 귀족들과 왕족들은 이런 화려한 자줏빛 이런 붉은빛 옷을 입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옷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몸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손에는 또 금잔을 가지고 있죠.
이 금잔을 가지고 매일 마시는 것이 더러운 것들을 마십니다. 더러운 음행을 한다 이 말이죠. 화려한 옷을 입고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이 음녀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이 음녀와 또 관계를 갖는 사람들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다시 말한다면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더러는 순교도 하였지만은 더러는 세상과 타협하고 그 문화에 흡수되어 갔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국가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간에 이 음녀가 미혹하고 있는, 음녀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소망들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귀족이 되고 왕족이 되고 또 좋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와 이런 것을 온몸에 치장을 하고 화려한 금잔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폼나게 마시고 이런 모습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모습이 자기 인생의 그림으로 그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음녀와 결혼해야 합니다. 음녀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관계를.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체제와 사상을 따라 살아가야만 자기들이 얻고 싶은 마음의 소망들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제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걸 비밀이다. 왜 비밀입니까?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은 비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뜻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그냥 로마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음녀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가올 후폭풍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비밀 서신서예요. 상징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 암호 같은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바벨론 하면은 처음 이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벨론 아닙니까? 그 바벨론을 빗대어서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포갑하고 폭력을 행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세력을 바벨론에 빗대어서 큰 바벨론. 처음 바벨론은 약한 바벨론. 근데 이 큰 바벨론은 이제 엄청난 이제 시대가 변화되어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거의 바벨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음녀가 금잔에다가 매일 한시도 빠지지 않고 마시고 있는데 그 마시는 것이 너무 양이 많아서 취해 있었다. 그럼 금잔에 가득히 마시는 이 음녀가 마시는 것이 뭡니까? 6절 보면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입니다. 매일 이들은 눈만 뜨면은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갈구고 끌려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피에 취해 있어요. 그 시대적인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큰 음녀가 왜 이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 일을 방해하면 나는 그걸 좋다고 하는데 방해하고 뭐 하면 너무 싫잖아요. 나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욕망을 방해하는데 이 음녀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첫째는 화려함입니다. 사치나 성공, 부를 강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취하게 합니다. 여러분 술 취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술 취하면은 뭐가 없어요? 판단력이래요. 판단력이. 그래서
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가 되면은 쾌락을 쫓게 되어지고 소비에 자기의 모든 걸 들어서 위안을 받고 또 감정적인 자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와 예술과 결합하여서 인간의 마음을 그냥 사로잡아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에게 정면 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끝까지 박해하는 게, 그래서 남은 자들을 박해한다 이 말이죠. 죽이고 죽이는 일들을 매일 그렇게 하는 일을 통하여서 자기 배를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음녀의 영향력을 벗어나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저기 무슨 다른 나라 밖에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이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 지금 살고 있어요. 눈만 뜨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마주치고 풍습 안에서 그 어떤 시대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진리가 흐려지고 이제 세상과 동화되어 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흡수되어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국가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이야기가 교회의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잘됨이 무엇입니까? 음녀처럼 살고 싶은 것이죠. 음녀처럼 좋은 옷 입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금잔을 마시고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당해 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다, 음탕한 짓을 한다, 너희들은 음녀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특징이 바로 바벨론이 제시하고 있는 세상의 영광과 권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우상 숭배에 빠졌죠. 그리고 광야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40년을 헤매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고 제2세대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여 살았죠.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비옥한 토질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적정한 때에 비를 내리셔서 그 땅을 적시어 줘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한 땅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죠.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모독하고 짓밟아버리고 우상 숭배로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우상이 크게 두 가지요. 아스타롯 신과 바알 신들입니다. 아스타롯 신은 여성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사랑, 성, 쾌락, 다산, 감정들을 담고 있어요. 자신들이 느끼고 감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욕망을 이룬 자극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생과 나에서 어떤 쾌락을 추구해 가고 있는 또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들을 삶이라고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 쾌락이 완전히 인생을 장악해버렸어요. 자기 만족의 인생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아스타롯 신이 지금 온 천하를 아주 꽁꽁 얽어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개인 취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적인 것도 취향으로 간주합니다. 성도 취향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 여러 가지 중독 증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사탄의 목적이 뭐냐면은 네가 신이야, 네가 신. 네가 신이고 네 감정이 흡족해야 되고 네 생각이 흡족해야 되고 내 삶이 만족해야 된다. 이런 주로 자꾸 우리를 흘러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를 기쁘게 하여 주는 것이 의다, 선이다, 이런 결론에 그렇게 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알신, 남성신이라고 합니다. 바알신은 힘과 권력, 생산, 비농산, 농사, 또 통치적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합니다. 이 바알신은 외적 성공이나 권력의 서열에 서는 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강조를 하죠. 성공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네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냐. 너는 힘을 가져야 한다. 권세도 가져야 한다. 명예도 가져야 한다. 뭐 자꾸 이런 성공주의를 우리에게 부딪혀서 성공한 인생을 꿈을 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신에 매료되면은 하나님도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전락을 시켜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기 인생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욕망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욕망들은 그 자기 자신의 욕망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특히 머리가 좋다거나 비상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의 능력이 가차없이 경제나 문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이 강하면 애굽의 마음을 기대고, 또 아수르가 강하면 아수르 쪽으로 또 흔들려 가고, 또 바벨론이 강하면 바벨론으로 흔들려 가고, 아무튼 그 시대마다 등장한 강한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의 힘을 빌려가지고 기대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의 권세의 힘에 휘둘려서 살았다. 이거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음행을 정의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미 음행에 빠져 있어. 그 사람들은 뭐 음행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신랑이라고 말해요. 내가 신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날마다 주님이 계시하는데 주님은 없어.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아스타롯이 들어와 있고 바알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영광을 주는 하나님을 그들은 찬송을 합니다. 나의 인생에 큰 성공을 주는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미 주님이 그 마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스타롯이, 바알신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만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옛날에 그 유명했던 목사가 지금 돌아가시지만 말하는 삼박자 축복을 인생의 축복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축복이 기독교의 정서에 그대로 녹아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글로벌한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여나 지금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늘 내 인생을 옆에 있는 누구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하기도 하고 자기 믿음 부족한 것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뭔가 지금 잘못된 복음을 현재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의 영광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길을 현재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음녀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음녀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깊이 들어가 있다는 깊이. 그래서 7절은 요한이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보고 놀랍니다. 그 천사가 말을 하잖아요. 8절 보면은 이제 그 천사가 그 말을 한 내용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과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는 이것을 알 것이다. 지혜가. 응? 지혜가. 이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이 여자 9절 13절까지 보면 짐승의 7머리는 7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7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을 지배하는 어떤 생각의 체제를 아무튼 말씀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7머리, 7산, 그러면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은 노마라는 나라를 지칭하죠. 노마라는 나라가 거대한 7산이 도시를 쌓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노마를 지칭하는데, 7산은 무엇이냐? 역사적으로 볼 때 큰 산이 등장을 했는데, 애굽, 아스루,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이런 나라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제국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7산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10뿔은 세상의 권세를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힘을 가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나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거의 이제 비슷하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력한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 또 종교나 이념 권력, 또는 미디어나 여러 정보를 가지고 있는 권력 체계들을 현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형태로 등장하는 초거대한 권력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음녀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보면은 사탄에게 모든 권세를 이음받아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근데 7왕 중에서 5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럼 얘가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산으로 말한다면은 애굽, 아스루,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는 망했고 지금 현재 지배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나라가 누구냐? 그건 노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뭘 섬겼습니까? 666에 속하여서 이 왕들을 섬겼어요. 왕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7대접을 내리실 때 어디에 모든 우상을 상징화하고 있는 땅, 바다, 강 전체 등의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의 근원지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키겠다. 다시 말하면 애국을 10가지 장으로 치신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활동하는 짐승은 6번째 짐승인데 그 로마를 말하죠. 그래서 모든 권세를 사탄에게 이임받아가지고 귀신의 처소인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큰 날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근데 다른 한 짐승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10절에 이 짐승은 장차 무적에게 나와서 다시 세력을 규합하려고 시도하는데 바로 이 사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 마지막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힘을 다 규합하여서 마지막 때의 전쟁을 현재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전쟁터 안에 지금 깊이 우리가 현재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깊이.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을 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죠. 영원한 나라,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때가 올 것이다 하고 예언했는데 이미 지금 그때는 지금 왔고, 아니 지나가요. 갔고 이미 그분께서 그 나라를 세워버렸습니다. 이 땅에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까지 열불 열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짐승과 한 마음이 되어 어린 양과 싸우지만 어린 양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떤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미혹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어린 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혹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다른 쪽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흉흉하고 어떻게 되어갈 것 같지만은 전혀 그것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은 갈수록 더 화려해져 갑니다. 아무튼 이상한 시대가 지금은 너무 빨리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AI 시대 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기 시간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담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승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4절 보면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고 그 어린 양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 싸움에서는 반드시 뭐 진다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겨요. 다만 세상의 풍습과 조류에 밀려가는 사람도 있지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둬가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떠나가는 자들이 있다. 이게 지금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증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나의 심장 안에 인을 치시는 분이시죠. 내가 복음을 거부합니다. 내가 세상과 합류하에 점점 들어갑니다. 아무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려고 해도 어쩝니까? 음녀가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우리를 끌어가는데 미혹을 당하여 넘어지면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이 믿음은 영원히 나를 지켜준다. 이 구원은 영원히 지켜준다. 이런 말이 아니죠. 주님은 지금도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지만은 내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합류하여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요. 그런 이상한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고 내가 떠나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내가 떠나가고 내가 배신하고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짐승이 하는 일은 날마다
그들끼리도 분쟁합니다. 16절은 열불과 짐승은 자기를 탄 짐승을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음녀의 살을 먹고 불로 살라버립니다. 사탄의 나라는 서로가 먹고 먹기는 치열한 경쟁 구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아가는 이 경쟁 구도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먹고 먹혀요. 빼앗고 빼앗기고 그런 체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 등을 망라해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구축해가지고 이 지배력을 구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화시킵니다. 성도들에게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망가지고 이것이 재앙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재앙의 아주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일이고, 성도가 만난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안에서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것이 잠식되어져 가면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이 귀에 전혀 들려오지 않는 그런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은혜가 소멸되어 갑니다. 희석화되어 가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재앙하면 뭡니까? 이 세상이 전쟁터가 어떻게 발각 뒤집어지고 어떻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이것이 재앙이 아니죠. 이것은 어차피 이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날 일들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런 와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뺏기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하신